묵상 설교 7번째 시간인데 행동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2부 예배는 감독님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은 아직 CD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CD를 꼭 구입하거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연속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제가 오늘 되풀이할 수 없고 우리 건너뛰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얘기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28장까지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움이 하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붙잡고 돌아가는 신령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이란 말은 수는 10을 말하고 오는 5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째 이스라엘 민족이 누룩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킨 그날 그 다음 날부터 77, 49 한 다음 50번째,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리추수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지켜줄 생명의 법인 율법을 그 50일째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귀하게 여기는 맥추절이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 감사절을 굉장히 크게 보내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안 해서 왜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여간 전체 교회가 안 하니까 저만 할 수도 없는 건데,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은 50일 되는 해, 출애굽하고 50일 되는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 첫 번째 양식을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냈고 그것이 50일째 되기 때문에 그날이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순절에 하지 않고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 이미 이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같이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붓다 보니까 우연히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날 그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성령을 갑자기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순절날, 구약의 말은 오순절날, 6월절을 신약의 부활주의로 말한다면 오순절은 신약의 바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인데 바로 50일 되는 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위에 보리추수와 동일한 새로운 놀라운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그저 행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을 행동하고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님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은 그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염소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놀라운 능력을 건너뛰어서 출애굽하는 그것을 신학시대의 부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50일 되는데 그들은 첫 번째 놀라운 열매인 보리와 그들의 생명의 놀라운 길인 율법을 50번째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오순절이 신약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조졌는데 그 성령 강림한 날이 동일하게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주일이 요즘 안식일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에 봐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안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성경 어느 본문에 봐도 주일날 안식일로 바꾸라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린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안식일은 지금은 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안식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주일날 모이는 것이지 바꾸어진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날짜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날에 있든지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부었다는 말은 동일하게 주일날 성령 강림을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새로운 날 주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고 힘들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내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 삶의 플랜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타임의 스케줄 수준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열받고 분노하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지, 내 계획과 내 시간표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계획하는 그 순간, 오순절 때 6월 지난 그 다음 50일 되는 해에 부활주일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순절 때에 그들의 보리와 하나님 계명을 주신 바로 그날의 새로운 공동체 위에 보리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빠르지도 않고 절대로 늦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날 감독님과 오신다 그래서 우리 연락을 했습니다. 몇 시 오실 거냐? 우리 예배가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11시 15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11시 15분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즘 교인들이 많아서 제가 교인들 얼굴 다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방법을 다시 해서 새 가족이 오면 담임 목사의 만남, 그래서 3주간 매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에게 첫날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둘째 날은 그들이 자기를 설교하고, 세 번째는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마지막을 제가 심겨주고, 네 번째 속회에 돌립니다. 그걸 하는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10시 50분에 감독님이 오신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것도 다행히 감독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이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그걸 빨리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오고 속에 화가 나는지. 11시 15분에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힘들게 만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시간 정확히 오십니다. 아니, 오신다지 먼저 이렇게 오셨습니까? 너무 빨리 오셔서 제가 기도 못했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오십니다. 그분의 시간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한 시간표가 훨씬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스케줄에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 이루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 때를 같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멀었다고 생각이 되거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세가 신명기 1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가장 필요할 때 내리실 것인즉 너희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별력과 하나님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야 알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을 앞던 길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겨울이 빨리 오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기의 손에 있지 않는 걸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절만 읽습니다. 하나님 때를 읽습니다. 물 줄 때 물 줍니다. 김 맬 때 김 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합니다. 낫을 때 낫을 들 뿐입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표 정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왜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분의 시간표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주일이라는 새로운 날을 복되시고 그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에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약속을 어겨본 적은 없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든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든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요, 한번 만나기로 하면 저는 성격상 그냥 못 만나요. 답사를 2번 가봐야 돼. 몇 분 걸리는가, 버스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지하철로 가보고 난 계산해서, 그리고 10분 정도 먼저 가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가는 게 제 특별한 은사예요. 근데 한 번은 갔습니다. 그 넉넉히 10분 전에 도착할 거라고 딱 갔는데 중간에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장애물도 피해갈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건도 다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분 여러분을 일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왕년에 인생을 안 살아보신 분은 어디 계세요? 예전에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냐? 다 우리 이민 갈 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좀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응답할 때가는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내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찌 응답되지 않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한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편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불평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건강을 주셔도 잘 주세요. 하나님 제때 주세요. 만약 이들에게 고기 잡으러 갈 때 이 어부들에게 성령을 줘버렸으면 이들은 다 교만해가지고 베드로 교파, 안드레, 빌립 교파 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달 뒤에 와서 이들은 진짜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할 때 그들이 처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다툼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기도에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입술이 변하자마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그분의 계획대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6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 성령이 이제 일하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하나님께 성령님을 소개하는 그동안 그 성령님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체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바람 소리 여러분 듣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신령한 귀가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를 바랍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불꽃이 아닙니다.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만화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120명이 말하는 그 말이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족속의 언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홍콩 말로, 중국 말로, 미국 말로 막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불꽃의 혀의 불꽃 같은 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생전 처음 해보는 방언.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의 은사와 다릅니다. 이건 방언 은사 다른 방언이라고요.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종순 목사님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부흥회하는 특징을 하다가 그분은 무조건 반발해. 너 그럼 일어나고 한참 있으면 그분은 계속 설교하세요. 그럼 일어나는 사람 좀 있으면 팍 넘어가는 거예요. 중보계단을 다 앞으로 세요. 그때 중보계단 30명쯤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중보계단이 다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제일 많이 넘어지신 분이 최주영 간사님 넘어지셨는데 뒤에 앞부 때 머리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최덕 변호사님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잊어버리셨나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불쾌한 거야. 아니 저분은 뭔데 사람이 보일까 이렇게. 어떻게 그분이 너 그럼 그 사람 넘어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갔습니다. 가서 보는 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시나.
그때 저에게 누가 다니셨냐면 지금 여기태 권사님의 어머님이 다니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뒤로. 목사님 저거 안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니? 지금 저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반짝반짝이 안 보이니?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너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쪽은 뭐 이상한 얘기 듣는 거 놀래가지고 들 거예요. 내가 뭐 공동 모지에 얘기한 적 놀래가지고. 여권사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으셨어요? 권사님 어머님이 그러셨어. 권사님 그 수준에 올라가셔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되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말이란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장악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걸 완전히 다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과 다 장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 와서는 성령 충만, 나가면 성질 충만.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건 변해서 이제는 음란 변도 안 봐. 근데 듣는 건 옛날 것 듣네. 이제는 보는 것도 변하고 듣는 것 다 변했는데 말은 지금도 안 변해. 지금도 모이면 불평, 불만, 욕하고 수근거려. 여러분 그러시죠?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아셔. 지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 한 부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 속성을 아시기에 눈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만 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몽땅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성령에 붙잡히지 않은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불평,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뭔가를 봐야 살만 나시는 분. 그 보는 걸 바꾸십시오. 지금도 누군가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당신 똑똑합니다 격려하고 그러면 살만 나고 그런 소리 안 들리면 살 안 나시는 분. 그 귀를 성령이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페루 갔다 왔지 않습니까? 페루 하나 참 감상이 있었는데요. 페루가 얼마나 가난한다는 제가 전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페루에 있는 자동차의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현대, 기아, 쌍용차. 또 세게 하네. 한국에서 다 놀다가 다 고장나 가져와 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업용 자동차에 제일 많은 게 저는 들어가서 보면 티코예요. 티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티코 운전수가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을 타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불이에요. 3불. LPG 가스를 써요. 3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10년에 하나님께 너 티코 운전수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는 없나이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제가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내가 얼마나 기도한 일꾼이고 헌금도 많이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티코를 주십니까? 오늘 아직도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변해보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들은 보는 거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꼭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불편한 게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 집 작은 공간에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이게 무능한 남편 때문인 것 같아. 살림 잘못한 아내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보는 눈에 성령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탈 때마다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벤츠고 다른 사람은 BMW인데 나는 이게 뭐 현대차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 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 모든 걸 다 바꾸시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내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눈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온전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보게 한 걸 보게 하고 성령이 듣게 하는 걸 듣게 하고 성령이 말하는 걸 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겠죠. 기다릴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할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 성령 어느 본문을 보아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상상한 그대로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런 걸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어떻게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릴까요? 어떻게 불의 모양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또 남이 안 보는데 내 눈에는 보여. 어떻게 입만 막 독일어가 되는 거예요? 입만 막 프랑스 언어가 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동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야.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취향으로 성령 역사를 막으려고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막 펄펄 뛰어야만 좋아해.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펄펄 뛰면 또 싫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부 예배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가운데 제 옷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제가 금가루 뿌렸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하면 그 금가루는 어쩐지는 모릅니다. 금가루 같은 것이 옷에 묻은 거예요. 우리 권호 목사님이 그걸 잘 안 믿으셨어요. 권호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집회 갔는데 집회가 현장에 일어나 버리셨어.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너 좀 믿어봐라 역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2단이래.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건 2단이고 3단이래. 그리고 내 취향이 안 맞으면 그 성령 역사가 아니래.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제가 금요일에 왔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오늘은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돼. 적당히 하는 거예요. 성 역사 막 춤춘 사람이 있거든요. 성 역사 뭐 떼굴떼굴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 역사 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할 사람이 있거든요. 성 역사 막 2시간 동안 막 웃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린 그럴까봐 조심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제 테이블에 달달이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돕고 기도하고 있는 성금을 섬기고 계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씨 뿌린 자이라는 책이 매달 와요. 기도 제목 현교 보고가 오는데,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아는 수천 개 섬으로 되어 있는 밀림적인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내려갈 때 조그마한 세스나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선교사 팀들이 사역하는 곳에 내렸는데 비행기 공항에 내리려고 딱 섰는데 비행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게 살았게요. 이쪽은 계속 놀란 표정인데 물어보겠어요. 김준호 목사님, 죽었게 살았게? 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이따만한 천사가 비행기 딱 잡은 거예요. 그걸 비행기 안에서도 보고 밑에는 다 본 거예요. 이쪽은 절대 안 믿어. 못 믿겠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천사가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안 보이기도 아멘하고 있어.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혹시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파 오신 분들, 여러분의 교파 가르친 대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마음껏 여러분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역사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이크 쓰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웃지 마세요. 다른 교파는 마이크 안 쓰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없다고요. 꽃꽂이 절대 꽃꽂이 안 해요. 죽은 건 안 해요. 화분을 드리지. 왜 죽은 거 드리지 말자는 거지. 왜 근데 헌금도 죽어있는 돈은 왜 드려? 여러분, 식사할 때 젓가락으로 밥 먹으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하루에 3끼 밥 먹으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냐고. 우리 성경이 없으면 없대.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기본과 질서만 말하는 것이에요. 큰 바운더리를 정해준 것이지 성령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지우고만한 종이어서 못해. 사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한 종이 부족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행동하심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묻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모르고, 근데 앞으로 갈수록 성령 역사가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베드로가 변화가는데 그 위에 뭘 하고 불같은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순종의 무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용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충성의 종들이 되어도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20 문노들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 기도한다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그 예수를 죽인 적들이 있는 그곳에서 120명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열심히 기도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 봉사의 영역 속에 성령의 충만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경건의 생활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아, 저는 성령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충만한데요. 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제가 아멘이라고 기계까지 다 말해주잖아요. 두 번씩 컨펌 시켜주잖아요.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학을 배우면 명설교하기 위해서 20시간을 활용하라. 전 그러면 된 줄 알았어요. 이 무식한 설교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 20시간을 묵상하고 준비하라. 그럼 넌 되는 줄 알았어요. 20시간을 묵상하고 준비해도 제가 경험 아닙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선교를 갔다가 왔어요.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돌아와서 9시에 돌아왔는데 내가 1시간만 자고 일어나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6시야. 우리 집사람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를 깨우려고 마음을 못 먹어. 주무신 서랑령을 못 깨는 거야. 어떻게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성령님께 부탁,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성령님 절통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날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전혀 서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시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nothing. 두 번째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부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 시킨 방언으로 외국말로 얘기해버리고 거기에 모은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죠. 이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과 우리가 다 그의 각 방언으로 하는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다 소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동네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다 다 그 소리를 들어버렸어. 성령님께서 그 적질 속에 기도하는 그들을 감추어 주시고 숨겨 주실 텐데 성령이 그들을 확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 숨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는 것,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달라서 없는 것처럼 성장하라. No!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빛과 소금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달라스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저 교회가 내 교회다, 저게 내가 쓰겠다, 그걸 대상에 드러내시 원하신다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는 게 좋습니다. 성령 충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해요. 지금 110명 성도 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들 연약함들이 아직도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그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 내 아들 딸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드러내시는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문제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좀 안 알아준다고, 자격이 다르다고 뒤에 한 발짝 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높임을 원하는 사람은 높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높이시길 기다리게 하시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10년 되셔서 직장에서 가장 모범 사원이, 그분이 어느 날 장로가 되셔서 자기 직원들에게 이번에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있는데 좀 축하해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언제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성가대들한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드러나 있다니까. 예배 시간에 드러난 사람은 담임 목사, 찬양 리더는 찬양대원들, 대표기도자,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안대위원, 드러나 있어. 여러분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고요. 부담은 갖겠지만 잘 들으세요. 감출 수가 없어. 다 아는데 누군 줄. 성가대가 기도란 찬양을 막 하는 기도는 우리 안식 비추린 찬양을 했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 다 알아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열 받겠습니까? 부담되시지. 그럴 바에야 그만두겠나이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쪼다야, 알아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누가 등불 켜가지고 그릇을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등불 켜고 다 등경이 두지 않냐? 들어온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자기가 밟고 갈 수 있도록 등불이 두지 않냐? 저와 여러분은 등불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숨겨야 될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고. 삶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삶을 바꾸세요. 일주일의 삶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 행동과 여러분 언행, 본 것,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때 조금도 부끄럽는 삶을 사세요. 왜요? 성령 우리를 드러내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성령을 부으시는가? 성령을 부어서 그들이 성령이 말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그 나라 말로, 언어로 막 독일 말로 불러서 막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20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120명을 통해 수많은 민족이 다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한 언어로 그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구원만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 드시는데 왜 페루에 가시냐고 그러시는데, 페루 왜 가요? 가라 그랬거든. 모든 족속이 듣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 부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에 다른 교회 성령 충만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 개인 것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지식이 여러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가 적어도 내 기도가 누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내 사랑의 수가 누군가 연결이 있고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거 성령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기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이 다른 게 가셨다는데 잡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범인인 거 잡아오게.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셨는가 보죠. 그래도 오래 다니셨는데, 오래 다니고 훈련 잘 받으시면 가서 잘 하시겠죠. 또 그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제가 사람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그랬습니까? 배는 이게 옥잠도 불렀다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만 쓰시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온 세상 영향을 미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자가 온 세상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만? 성령이 역사하기만 하면. 오늘 성경 보면 각자가 방언하더라. 120명 가운데 10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머지 10명 따라오더라. 그게 아닙니다. 120명 한 사람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해. 하나님 앞에 교회 중앙연합감 성령 충만 받게 여러분 누구 나는 필요 없어.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성령처럼 마음껏 다스릴 수 없어서 제 소원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는 성령의 충만함 주소서. 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게 하소서. 하나님 하시면 저를 드러내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써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격이 아닌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인격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보는 것이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 듣는 것이 변하게 하시고, 말하는 게 변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인 것과 우리 하나님의 종임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